성경 말씀 계속해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나타나 있는 교회 안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또 영적인 질서와 육신의 질서를 잘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부분도 또 교회 안에 있는 음행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또 이성과 성적인 것을 이해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아주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고 또 7장에서는 혼인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살아가면서요, 복음 없는 열심, 그죠? 복음 없는 열심이죠. 하나님도 없으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또 복음 가진 자의 열심, 복음 가진 자의 열심, 차별화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 없는 열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이건 뭐 종교 생활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열심, 어떻게 보면 사람이 어떤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삶에 노력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와 또 그 복음 없는 사람의 열심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게 되면 한계가 올 뿐이지 그들에게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는 그런 노력마저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존재할 수 없겠죠. 자기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충족, 또 욕구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불신자도 신자도 분명히 이런 것과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노력을 불신자는 열심히 하지만 현실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도 한계가 온다는 게 문제고, 그러면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불신자의 노력처럼 우리가 노력을 필요 없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은 자유만을 생각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죠. 불신자도 신자도 같이 노력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의지를 서로 노력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3절 36절에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더러운 귀신이 집을 밖으로 나갔더니 이렇게 있을 것이 없어가지고 다시 원래 나갔던 그 집으로 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비고 소재가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같이 있는 친구 7명을 데려가가지고 그 빈집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비고 소재된 집에 7귀신이 더 갖다 붙었다. 그죠? 정말 우리 인생에 주인 없는 집에, 그죠? 주인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깨끗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 노력했는데 그 집에 참된 주인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빈집에 7귀신이 더 갖다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착하게 바르게 살면은 막 이렇게 좋을 것 같지만은 그 불신자들은 거기에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착하고 바르게 살려고 한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참된 주인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내가 노력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게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달려간다. 달려간다는 말은 뭡니까? 열심히 간다는 거예요. 달려가노라. 그죠? 사람이 달리기를 바쁠 때 달리잖아요. 바울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열심히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이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죠? 또 13절에도 잡으려고. 그죠?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또 달려가노라. 그죠? 달려가노라. 이렇게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바울은 나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또 하늘의 상을 받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이 말은 나는 복음 가진 자의 최선을 다한 열심히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도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낙심하고 상처받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그런 낙심한 것은 사단이 갖다 준 선물이지 우리는 늘 끊임없이 불신자도 신자도 늘 도전하고 또 두드리는 자가 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우리는 복음 없는 자의 열심을 우리가 탓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 열심히 사는 것을 격려도 해주고 또 불신자가 막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거 인정하고 존경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불신자가 맨날 먹고 놀면은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생활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요. 아이 당신 그렇게 노력해봤다. 복음 없는 열심히 망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 존중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문제지 그들이 노력한 것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질을 잘 보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당신 인생에 한계가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가 성공하기를 바랐지만은 당신의 인생의 노력의 결과에 그런 결과를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는 정말 우리는 불신자의 수고와 노력에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그 불신자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전도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가정을, 자식을, 환경을 잘 해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또 잘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열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존경해야 될 것이다. 격려하고 칭찬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석할 게 자, 복음 가진 자가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그죠? 복음 가진 자의 누림. 자, 서론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뭘 누려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는 새로운 신분을 누려야 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도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살다가 어려움 당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잘못도 타인의 잘못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다고 하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나는 죄가 많아서 죄 타령하고 맨날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하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잘못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부주의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냈어요. 우리에게 결코 뭐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 죄인으로서 정죄함이 없어지게 된 거, 우리가 항상 이 부분을 누려야 돼요. 타인의 실수도 나의 실수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누려야 될 것이 성령의 법을 누려야 돼요. 죄의 법은 없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 받아서 죄를 다스리고 정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누릴 것이 조금 더 있지만 종교 생활에서 해방돼야 돼요. 종교 생활에서 해방. 자,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는 걸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 종교 생활 해방, 아까도 했죠.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는 것은 열심 필요 없다? 그거 아니에요.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상처, 복음 없을 때 내가 뭘 해도 안 되더라고 하는 불신앙 있잖아요. 낙심. 그게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 나는 뭘 해도 이렇게 안 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자기의 과거의 실패를 자기를 가두게 되는 거, 그게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요. 제가 어릴 때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아기 때 소화 기능이 안 좋고 이렇게 안 좋아서 항상 피곤함을 많이 느끼니까 뭐든지 이렇게 짜증을 이렇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 특색은 짜증을 많이 내요. 자기도 모르게 피곤하니까 짜증내고 찡찡거리는 걸 많이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인격의 몸에 다 배 있는 거예요. 어떤 뭘 일을 하려면 귀찮아져요. 피곤하니까. 건강한 사람은 일할 때 팍팍 일어나서 하잖아요. 몸이 불편하거나 아픈 사람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짜증스러워. 뭘 하려고 하면 또 짜증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면은 하기 싫어요. 왜요? 피곤하니까. 청소가 싫은 게 아니라 피곤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저분해지겠죠. 씻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게을러지겠죠. 그죠? 근데 제가 이렇게 건강이 조금씩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고 좋아지니까 그게 이제 힘이 나더라고요. 이 사춘기 이렇게 오니까 막 뭐든지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그 의욕에. 그러니까 이게 청소를 탁 한번 해보니까요. 와, 엄청 재미가 있어요. 청소하는 게.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하고 닦아 놓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 날이면 그때는 대청소를 해요. 지금은 학교에 청소부가 있어서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학생들이 조별로 청소를 이렇게 했어요. 나눠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청소를 하는데 토요일 날이니까 다들 이제 일찍 마치면 바로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때 또 배도 고프잖아요. 오전 수업하고 가니까.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제 있는 친구하고 같이 야, 우리 오늘 청소 우리끼리 둘이 할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가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 몇 명 있어봐야 시끄럽게 봐야 도움도 안 돼. 다 가라 그러고 의자 책상을 복도 바깥으로 싹 다 끌어내고 교회 바닥을 바게스로 물 부어갖고 물 청소를 했어요. 야,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은지 몰라. 뭐 둘이 그냥 뭐 신발 벗고 하니까요. 뭐 금방 했어요. 여러분요, 사람이요, 상처의 몸을 나는 해도 안 되더라, 나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의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노력하면은 노력한 열매가 나오고 노력한 결과가 나오는데 해봐야 소용없어. 이건 뭐예요?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해도 나는 찍싸게 해도 안 되더라. 상처가 남아가지고 자기를 실패에다가 묶어놓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그 종교,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불신앙, 지금 어떻게 해요? 노력한 것만큼 이익이다. 그죠? 노력한 것만큼 보람이 생기고, 청소한 것만큼 깨끗해지고, 위생도 좋아지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것만큼 이득이 된다. 노력한 것이 손해가 종교생활은 내가 노력해도 본전을 못 찾았다. 이게 종교생활이라. 근데 우리는 노력해서 본전이 아니라 남더라. 그죠? 결과가 좋더라. 이게 종교생활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종교의 상처를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전히 나는 안 되는 사람,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종교에서, 그 종교의 상처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실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정말 237 나라를 살리고 5천 종족 살린다. 야, 옛날에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되던데 자꾸 나를 가두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종교 생활에서 해방받은 우리가 늘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누리고 도전하는 그런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복음 가진 자가 복음 가진 자의 싸울 점이 있어요. 싸울 것.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체질이고, 또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또 창세기 11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이 그게 너무잖아. 우리는요, 사단의 유혹에서부터 사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지금도 이 인간을 타락시킨 사단이 지금도 활동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늘 싸워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꾸만 세상과 가까워지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거든. 가까워져.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권을 누리는 폭력, 네피림 폭력이에요. 폭력으로 갖고 모든 걸 다 취하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 왜 음란이라고 하는 이 주제, 참 이게 설교하기가 난처한 그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음란이라고 하는 이것도요,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이라고 하는 것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남과 여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남성 여성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남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종족을 보존하고 종족을 번식시키는 기능을 줬어요. 성적 기능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기 낳는 거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성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종족을 번식하는 그런 기능을 인간에게 주셨고 짐승에게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 모든 기능들을 지배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과 마귀에게 빠져서 지배당하는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지배하기는커녕 질서 있게 쓰지 못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폭력의 도구로 인간이 쓰여지는 게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 만든 게 아니라 잘 만들어놨는데 사단 마귀가 질서를 어거터리고 폭력적으로 쓰게 한 것이 잘못이지 성이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남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성을 통해서 이 종족을 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생명체를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질서 있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욕을 부리고 폭력적으로 인격을 파괴하고 닥치는 대로 창세기 6장 1절에 4절에 있잖아요. 그 네피림이 따라서
닥치는데도 자기 눈에 보이는 여자들을 자기 것으로 삼고 이러니까 짐승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 인간이. 짐승들도 그냥 막 그렇게 수컷들 다 물어 죽이고 쫓아내고 이렇게 인간이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바벨탑 사건. 이거 참 또 우리에게 또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없는 문화. 이 하나님이었어요. 세상이 열심히 노력하고 했었는데 하나님만 없고 인간 중심의 사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 뭐예요? 학연, 지연, 혈연, 또 사상,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는 거죠. 우리 혈육끼리 똘똘 뭉치자, 우리 가정끼리 뭉치자, 우리 가문끼리 뭉치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끼리, 혈연끼리, 또 이렇게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학교 동문 맨날 그런 거 따지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와 피부색이 달라도, 나와 생각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사상이 달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될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가 그러면 복음 가진 자는 무엇을 취할 것인가? 취할 것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전 응답을 받아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교회라는 거예요. 내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내 몸속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 몸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더럽히면 되겠어요? 막 교회에다 똥 싸고 이러면 되겠어요? 화장실에 가서 똥 싸야지?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교회고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잖아요. 내 몸이 교회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세상이 다 더러워도 교회는 깨끗하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처럼 내 몸이 세상 사람이 다 이상하게 살아도 나는 내 몸을 잘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서 잘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성전의 응답이다.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취할 것이 뭐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찬송할지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또 어떤 우리가 좋은 일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움해라.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 우리가 좋은 소식 듣고 기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세상적인 즐거움을 찬송의 즐거움으로 바꿔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은 뭐 유행가 부르고 뭐 K-팝 부르고 노래 부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음악 속에서 살아가요. 음악이라는 그 문화가 어느 민족, 어느 동족에 다 있어요. 음악이 없는 민족은 없어. 우리는 그 즐거움을 뭐예요? 세상 노래하는 데 살지 말고 찬송의 즐거움 속에 살아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찬송이 끊어지면 안 돼요. 기도가 끊어지지 말고 찬송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항상 삶 속에서 찬송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응답 받기 바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말씀을 회복하자. 말씀 성취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2절, 2장 14절, 20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요엘 선지자에 주신 말씀 부어주게 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랬어요. 그죠? 환상을 본다는 말은 뭐 이렇게 정신없이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환상을 본다는 말은
현실에 깝깝함에 매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현실 문제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고민하고 낙심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현실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환경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이게 환상을 본다는 의미예요. 정말 초월, 환상,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지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속에 살면은 현실의 가정이 어렵고 막 집안이 어렵고 부모님 뭐 환경이 다 어려워도 성령 충만 받으면요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집안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환상을 보게 된다. 그죠? 초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요. 눈에 뭐 헛거 본다. 그걸 환상이라 그러는 뜻이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늘 젊은이의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미래에 대한 꿈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나는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미래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꿈. 어떤 그 방향, 살아가야 될 방향, 그죠? 딜렉션. 그 방향을 말하잖아요. 나는 막 어떻게 살아도 돼? 꿈도 없고 방향도 없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에 대한 내가 앞으로 목표가 있고 방향을 딱 설정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의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거야 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미래에 대한 예언을 품고 살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하는 희망 있잖아요. 그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자녀. 그 다음에 뭐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다는 말은 여러분요, 사람이요, 아까 종교생활에 대한 상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해도 소용없어. 평생 살아보니까 실패와 고생뿐이 없고 낭만뿐이 없어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늙어더니 꿈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된다. 이거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성령 충만 받아 나이를 먹지 않는 거예요. 나도.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죠? 아이고, 나는 죽을 거니까 이제 죽음이나 준비하고 그냥 숨만 쉬고 살다 죽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이제 내가 나이를 잊어버리고 정말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들이 또 우리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모두가 살아나게 된다. 그죠? 이게 말씀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 충만의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참된 응답을 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